올해 들어서 우리는 수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골로새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는 5월 말까지 수예배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공부해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 일정은 지난 연말에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확장한 것인데요. 사실 그 이전에 몇 년 전에 한석현 원로 목사님께서 영성일지 순서 정하실 때 미리 정해주신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그때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 책 다음에는 이 책 해야 되고 이 책 다음에 이 책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냥 받아 적기만 했는데, 나중에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까 왜 그렇게 정하셨는지 제 나름대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한 것 같이 골로새서의 앞부분 절반은 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뒷부분은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뒷부분에는 올바른 그 교리에 따른 삶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시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인데요, 그 구조 자체에 사도 바울의 신학이 드러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삶으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믿지만 삶에서는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주식 투자해보라고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하고 진실된 정보를 전해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말을 정말로 철석같이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보를 따라서 그 사람이 권하는 그 주식을 아마 사겠죠.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 그 사람이 전해주는 그 말을 100%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100%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어쨌든 그 주식에 투자를 안 할 테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를 100% 믿는다면, 그렇게 100% 믿는 그 사람들은 삶에 분명히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반드시 올바른 교리를 전해준 이후에는 반드시 그 올바른 교리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올바른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공부한 후에 우리는 빌레몬서를 공부했죠. 왜냐하면 골로새서에 이미 오네시모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쓰고 있는지를, 어떻게 그와 동역하고 있는지를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빌레몬서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려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쓰는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라는 한 종과 그 종의 주인된 빌레몬 사이에 그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죄의 고백과 참된 회개와 용서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분명하게 들었고 그것을 믿었다면, 오네시모는 아무런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자신의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한때 도망쳤던 노예로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자기가 돌아가서 무슨 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 풍습대로라면 그냥 빌레몬이 자기를 사람 시켜서 죽여버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한 열매 책임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길로 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자신에게 시작된 줄로 믿고 그 통치의 원리를 따라서 옛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빌레몬 역시 그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믿었다면 그는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용서와 회복의 평강의 원리인 줄을 믿는다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넘어서서 자신의 경제적인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대로 그 종을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려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보낼 수 있을 겁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시대가 지나갔고, 죄 지었으니까 죽음으로써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시대, 죄를 지었지만 은혜로 용서받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는 것을 그들이 정말로 믿었다면 그들은 이런 용감한, 과감한, 급진적인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은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이 싸움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오해시키는 싸움입니다. 믿음과 삶은, 행위는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가장 직접적으로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특히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의 의미를 굉장히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성적인 것으로 혹은 심리적인 것으로 축소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에 동의한다라는 말로 잘못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어도 그것이 나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잘못 이해한다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수 있지. 하지만 그건 그거고 내 삶의 문제는 그렇지, 그것과는 무관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믿음을 그렇게 축소시켜서 생각한다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지적인 동의, 심리적인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믿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의 원문은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에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conviction, 우리말로 확신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지적인 동의나 심리적 상태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 conviction.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conviction. 거기에 뭐 이런 동의의 의미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의미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idelity 그리고 faithfulness, 우리말로 충성스러움, 신실함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그 번역가로 일했었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가 다른 언어로 어떻게 번역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평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보면은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이 언어의 이 단어와 정확하게 매칭하는 다른 언어의 또 다른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단어들이 그렇게 1:1로 정확하게 매치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의 단어들을 2000년 전 사람들이 쓰던, 그 고조선 시대에 쓰던 사람들이 쓰던 그 고대 그리스의 이런 단어들을 현대적인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성경 속의 단어는 반드시 성경의 지금 현대어의 컨빅션이나 피델리티로 1대1로 이렇게 매칭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맥에서는 컨빅션으로 쓰면 되고 어떤 문맥에서는 피델리티로 쓰면 되고 그런 식이 아닙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보다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컨빅션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한 동시에 피델리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혹은 그 두 가지 사이에, 이 영어로 컨빅션, 피델리티라고 번역되는 그 의미들 사이에 중간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그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적인 확신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신실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올바른 신학적인 명제들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라는 인격체에 대해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입니다. 전인적인 믿음입니다. 머리만의 믿음이 아니라 마음 안에 감정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정의를 포괄하는,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신실함이라고 바꿔서 번역해서 읽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이는 너희 신실함에 대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바로 직전 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 신실함에 대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강의실에 모여서 필기시험 치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보려면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쳐서, 저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닥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 콜로세움에 모아놓고 사자떼를 풀어두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범죄적 행위였지만 동시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끔찍한 시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내 삶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 너머에 있는 부활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어 저 부활의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냥 강의실에 모여서 필기시험 치는 것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시험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신실함에 대한 테스트가 그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서 이 인내라고 번역된 단어는 견고함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너희 신실함에 대한 시련이 너희들의 그 신실함을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제가 믿기로는 대부분의 신실한 성도들은 실제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증거를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더 굳건해지셨습니까? 대개는 믿음의 시련을 겪고 나서가 아니었습니까?
당시에는 한없이 고통스럽고 힘들게만 느껴지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도로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 그 고통스럽던 시간이 사실은 나의 신실함에 대한 테스트였고, 그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신뢰가, 신실함이 더욱더 굳건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부부는 캐나다 영주권 신청하다가 정부로부터 비자 연장을 거절당해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해결될 줄 알고 겨울날 옷가방 하나만 들고 한국 돌아갔는데, 그 시간이 한 3년 정도로 굉장히 길어졌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도움 줄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어렵게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성남시 달동네에 옥탑방에 집을 구해서 정말 가난하게 살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밤만 되면은 어디선가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들리고, 며칠마다 한 번씩 경찰차 올라오는 소리 들리고, 겨울엔 정말 춥고 빙판길은 미끄럽고 여름에는 찌는 듯이 덥고 냄새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의 믿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성남 옥탑방에서, 아내는 돈 벌러 나가고 저는 취직이 안 돼서 혼자 공부하다 말고 너무 답답해서 그 공부하던 자리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서, 하나님, 제 신세가 이게 뭡니까? 너무나 비참합니다라고 정말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주 무섭게 꾸짖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제 안에서 너무 큰 소리로 울려대면서 저를 호되게 꾸짖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다시 한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는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해가 가기 전에 저희 부부에게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물질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한 그 6개월 남짓 동안에 사람들에게 정말 후하게 구워줄 수 있었고, 제가 음악 작업하는데 필요한 장비, 비싼 장비들도 다 살 수 있었고, 그리고도 돈이 남아서 분당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지나서 이제 2002년도에 밴쿠버로 이민 랜딩한 지 1년 만에 저는 갑자기 토론토 가서 신학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 근거를 알 수 없는 신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정말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그 토론토를 그 겨울에 차 몰고 대륙횡단해서 이제 돌 지난 큰 딸아이와 아내 데리고 토론토까지 왔습니다. 저희 이삿짐 실은 트럭은 이미 토론토로 오고 있는 중이니까 3일 만에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구해서 그 집 주소를 이삿짐 센터에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3일 동안에 영핀치의 한인 민박집 지하방 얻어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침 기도 시간마다 엎드릴 때 무조건 이 한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예배하라. 너는 나를 예배하라.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그냥 가정 예배 드리라는 말씀인 줄로 알고 딸 깨우고 아내 깨워갖고 앉혀가지고 찬송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만 드렸습니다. 집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레퍼런스 레터 써줄 그런 사람도 없어서 막막했던 그 3일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정말 기적적으로 어떤 중국계 필리핀인 평신도 사역자분이신 할아버지에게, 이름도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센시오라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댁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댁 지하에 정말 턱없이 싼 가격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센시오 할아버지는 저희들과 이렇게 계약서 쓰고 나서 도장 찍고 나서 저희 부부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 겪으면서
저희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어렵게 되든지, 앞날이 아무리 막막하든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경험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그 신실함에 대한 시련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해지셨습니까? 우리들의 신실함을 테스트했던 그 시간들은 분명히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는 6절 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실함으로 바꿔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신실함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신실함으로 구해라. 신실한 태도로 구해라.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구해라. 신실하다는 것은 충성스럽다는 것이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변 환경에 따라 자꾸만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이 이리 불면 그리로 밀려가고 바람이 저리 불면 저리로 밀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신실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이들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8절 말씀에서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확정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한 가지로 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얼마나 부유해지든지 얼마나 가난해지든지 늘 한결같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9절에서 11절까지 특히 이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물질적인 환경의 변화 때문에 마음 변하기가 제일 쉽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믿음도 약해지곤 합니다. 어떨 땐 통장 잔고가 늘고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실함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은 사실 얼핏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낮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냥 가난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 단어는 겸손함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 때 이 겸손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낮은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의미하는 것은 스스로를 낮춰서 겸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은, 스스로 높은 자리를 탐내지 않고 검소하고 서벅하게 주어진 분복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은 이미 고귀하고 높은 위치에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혹은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 자체로 성도로서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실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난해도 낮은 자리에 있어도 얼마든지 신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면 10절 말씀에서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낮아짐도 그 9절에서 나오는 그 낮은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어떤 영어에서는 9절에서는 humble이라고 번역하고 이 10절에서는 humiliation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비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부화한 자는 성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감춰진 교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게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하게 높이기도 하시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 시험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분복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성도들은 가난한 데 처할 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 압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성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물질의 부유함이나 가난한 데서 찾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우리들의 유일한 공급자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그러한 신학적인 명제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쓸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알고 또 그 지식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14절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뿐입니다. 가난이 특별한 저주가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이 특별한 복이 아닙니다. 다만 각 사람이 그때그때 상황에서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될 뿐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부유한 자들은 더 많은 것에 대한 탐욕을 부리면서 악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실함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태도를 이리저리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은사들이고 온전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천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가족의 친밀함이, 행복한 웃음들이, 유머가, 용서가, 또 화해가, 사랑이, 회복과 평강과 안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악한 것을 주실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악으로 이끄시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이 이리저리 파도처럼 요동하지도 않으시고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지도 않으시고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신실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신실한 것이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선한 것만을 주시는 분인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끝으로 18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저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들을 인간의 관점에,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다른 무엇도 아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대답하자면 아마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답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답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십니까? 야고보는 바로 그것을 미리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모든 피조물들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그 완성된 천국의 시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세상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오랜 창조와 회복을 거친 완성된 온전한 피조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창조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온 피조세계에 가득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의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이해를, 언더스탠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출산 이후의 세상을 상상하는 것처럼 만큼이나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믿음은, 그 신실함은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겪으면서 점점 더 강건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겨왔던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의 승리의 순간순간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이 신실함을 더욱더 강인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건너왔던 그 모든 시련의 순간들이 우리들 스스로에게 증거가 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그 시험에 실패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가운데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회개하면서 다시는 똑같은 죄악에 넘어지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서원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시험의 때가, 시련의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적인 삶 가운데 감춰져 있던 그 보석 같은 믿음들이, 신실함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많은 성도분들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바와 반대되는 편법적인 혹은 불법적인 그런 선택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의 때를 일부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의 때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의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이 팬데믹 때에 받은 그 은혜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엊그제 어떤 한 신실한 청년과,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신실한 청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스시집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가게를 오픈하지 못하기도 하였고, 그래서 경제적인 손해도 많이 있었지만은 너무나 밝은 얼굴로 자기는 그 덕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늘 한결같이 신실한 그 청년의 신실함을 볼 수 있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의 순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시련의 순간을 맞을 때에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능히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늘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어려운 때를 맞아서 시험에 들어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 주시고 그 심령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련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든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들었고 배웠던 그 수많은 교리들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삶의 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발자국씩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공부가 계속될 때 말씀 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듣고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 말씀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